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3장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로 3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너희는 가서 저 여호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22절)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사실 번역이 잘못됐어요.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는 중이 아니고요, 예루살렘으로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가시는 중이에요. 이제 한글 번역을 조금 잘못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가시는 중이십니다. 그런데 23절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수량적 질문이죠. 몇 명이 구원을 받을까가 궁금한 거죠. 그렇죠? 영어로 How many people can be saved? 그렇죠? 몇 명이나 구원을 받을까요? 많이 받습니까? 조금 받습니까? 여러분도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좀 궁금하지더라고요. 한국교회 기독교인이 1000만이라 그래요. 가장 최근 통계에 960만이라 그래요. 그래서 개신교가 이미 한국 제1의 종교가 됐어요. 진짜 그분들이 다 구원을 받을까? 진짜 몇 명이나 구원 받을까? 궁금해지더라고요.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꽤 많으신데 진짜 다 구원 받을까?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주님의 답변은 뭐냐면 이렇게 답하셔요.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저에게는 이 말이 이렇게 들려요. 이 사람은 구원받은 자가 많습니까? 몇 명이나 구원을 받습니까? 몇 사람이나 구원을 받습니까? 근데 주님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래요. 무슨 말일까요? 다른 사람들 몇 명 구원받는데 신경 쓰지 말고 네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Salvation is not about others. 다른 사람에 대한 문제가 아니죠. It's about you. 그러니까 너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만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우리는 너무 다른 사람들의 구원 문제에 관심이 많아요. 몇 명 구원받았을까? 그렇죠. 근데 주님의 관심은 그 사람에게 있죠. 그 사람, 질문한 그 사람에게 야, 네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 사실 구원받는 사람이 많으면 어떻고 적으면 어때요? 중요한 것은 내가 들어가는 거죠. 맞아요?
많은데 나는 못 들어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적은데 내가 못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가 중요한 거겠죠. 그렇게 다음 주님 말씀이 덧붙이신 말씀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사실 답변을 하셨죠. 구원받는 자가 많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비추어 보건대 원하여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을 수가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중요한 것은 천국을 들어가고 싶으냐 아니냐가 아니래요. 왜? 천국은 다 가고 싶거든요. 여기 이 중에 천국 안 가고 싶은 사람 계세요? 천국은 다 가고 싶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천국을 가고 싶으냐 가고 싶지 않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천국도 안 가고 싶다. 그건 진짜 심각한 사람이겠지만 천국을 가고 싶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설교는 길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The narrow gat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e narrow gate. 여러분 정관사 더는 언제 쓰이죠? 하나 있는 것에 쓰입니다. The narrow gate.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문은요 여러 개가 있잖아요. 딱 하나 있어요. 근데 그 문이 좁은 문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부터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구원에 이르는 문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문은 딱 하나 있습니다. 그 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실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할렐루야. 그럼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The narrow gate, a narrow gate가 아니에요. 내가 바로 그 문이니 예수님이 좁은 문이세요. 예수님을 통과하는 자만이 구원을 얻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문이 아니에요. 예수라는 문을 통과해야 돼요.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이 다 교회의 문을 통과해서 들어왔어요. 교회의 문을 통과해서 다 앉아 있어요. 주일 예배도 드려요. 헌금도 하고요. 봉사도 해요. 그런데 교회의 문을 통과한 것으로는 부족해요. 주님은 단 한 번도 교회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내게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야 구원을 얻습니다. 이 중에 교회의 문은 통과하고 들어왔어요. 교회의 문 넓어요. 여러분 교회의 문이 좁은데 봤어요? 교회의 문 좁게 만들면 큰일 나요. 교회의 문은 넓어요. 교회의 문은 아무나 들어오는 문이거든요. 여러분 교회의 문 열고 들어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교회의 문 열고 들어와서 앉아서 예배드린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아요.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좁은 문. 두 번째 사진을 보여주세요. 이 좁은 문의 특징이 있는데 이게 좁은 문이겠죠? 좁은 문은 좁아요. 그래서 한 명씩밖에 못 들어가요. 우르르 같이 못 들어가요. 좁은 문은 한 명씩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이에요. 구원은요, 개인적인 결단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라서 아버지가 나 손잡고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니에요. 손잡고 못 들어가요.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라서 그 덕분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니에요. 구원의 문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명씩만 통과할 수 있는 문이에요. 깨달아지세요? 그럼 헛된 안정감, 내가 몇 대째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인 구주로 영접할 때만 여러분 구원받아요. 할렐루야. 하여튼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사진도 좀 좋아요. 제가 이번 설교를 위해서 사진을 좀 많이 찾았어요. 집 많이 갖고 못 들어가요.
프라이드, 그렇죠? 자기 자존심, 부자가 되고 싶은 욕심, 죄짐, 정욕 갖고 못 들어가요. 천국문 앞에서 누가 지금 검사해요. 그거 내려놓고 들어오라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예수를 믿는 게 왜 좁은 문이냐면요. 그냥 이 세상 살던 그대로 못 들어가요. 우리가 이거를 잘 안 가르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안 가르쳐요. 예수님은 분명히 좁은 문이고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 문이라고 가르쳐줬는데 우리 전도 그렇게 안 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가르치죠. 복 받죠. 그 복은 영적인 복이죠. 기본적으로 세상에 살던 거 그대로 그냥 그대로 살면서 야 구원도 받아. 나쁠 게 뭐 있어?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려면은 반드시 결단해야 돼요. 세상 짐 벗고 들어와야 돼요. 할렐루야. 예. 심지어 여러분 락시티라고 아세요? 락시티? 락시티 가면요. 좁은 문에 이렇게 써 있어요. 좁은 길에. Fat man squeeze. 아, 이거 되게 은혜로워요. 락시티 가보셨어요? Fat man 못 들어가요. 영적인 비만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너무 가진 게 많고 너무 영적인 비만들 있어요. 뚱뚱한 사람들. 몸이 뚱뚱한 거 말고 영적으로 뚱뚱한 사람들, 너무 못 내려놓는 사람들 많아요. 못 들어가요. 자기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네 번째. 제가 보기에 근데 이 좁은 문을 들어가기 쉬운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좁은 문에 들어가기 쉬운 줄 아세요? 저 우리 애들 데리고 여기 통과할 때마다 저는 힘들게 지나가는데 우리 애들 4명은 잘 통과해요.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괜히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좁은 문이니까 어린아이가 돼야 쉽게 통과하는 길이에요. 우리가 좀 읽을 누가복음 18장의 어린 얘기 주님이 또 하세요. 누가복음 18장 가보실래요?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볼까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근데 어린 자의 특징이 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Anyone who will not receive the kingdom of God like a little child will never enter it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천국을 받아들여야 돼요.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자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린아이의 믿음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에게도 어린아이의 믿음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죠? 그 믿음이 있어야만 들어가요. 돌이켜 어린아이 되셔야 돼요. 다시 예수를 처음 믿을 때 그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돌아가야 쉽게 이 문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본문으로 돌아올까요? 이 문이 무서운 게 뭐냐? 25절. 닫힐 때가 와요.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이 좁은 문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지금은 열려 있어요. 네, 지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요. 근데 닫힐 때가 와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저는 조금 더 나이스하게 말하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문 닫힐 거래요. 한번 문 닫히면 문 열어달라고 아무리 두들려도 안 열어주실 거래요. 심지어 28절에 밖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거래요. 진실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면 결과는 참혹합니다. 이 결과가 얼마나 참혹할 것인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지금 골든 타임이에요. 구원의 문이 닫히면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J.C. 라일이라는 분이 지옥은 자신이 너무 늦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곳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가서 후회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문이 열려 있을 때 믿고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26절에 못 들어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대.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주님이 나를 가르치셨대. 매주일 교회 와서 한국 교회가 특별히 특징이 매주 밥 먹잖아, 우리 주님 앞에서 밥 먹어요. 매주 설교도 들어요. 가르침도 받아요. 그래도 안 믿으면 소용없어요. 내가 오늘 교회 와서 설교 듣고 밥 맛있게 먹고 오늘은 반찬이 마음에 드네. 흡족한 마음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예수를 안 믿었다면 구원 못 받아요. 예수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믿어야지만 구원받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밥 먹고 가는 것도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그대로 나오잖아요. 저희 교회 가서 매주 설교도 들었는데요. 베델교회에서 매주 밥도 먹었는데요. 심지어 친교판에 사인업 해가지고 밥도 한번 산 적도 있는데요. 나 너 모르겠다. 너는 안 믿잖아. 눈에 들어온 적이 없잖아. 죄의 짐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주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고백한 적이 없잖아. 밖에 서서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모르겠대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이제 가르침 받는 거, 성경 공부하는 거 많이 좋아해요. 먹고 마시고 교제하는 거 좋아해요. 교회에서 사람들이 얘기해요. 교회는 재밌어야 된다고. 교제가 있어야 된다고. 있어야죠. 예수 안 믿고 교제하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 믿으신 다음에 교제하는 거예요. 교회는 재밌는 곳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곳이에요. 슬피 울며 이를 간대요. 더 슬픈 게 뭔지 아세요?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거래요. 자, 우리에게 좀 실감나게 설명할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구원의 문에 못 들어가면 여러분은 밖에 울며 슬피 이를 갈면서 여러분과 함께 베델교회에서 예배드렸던 사람이 천국문 안에서 잔치하는 모습을 볼 거예요. 아시겠어요? 함께 이 자리에 예배드렸던 사람 중에 진짜 진실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국문에 들어가서 잔치하는 모습을 바깥에서 보면서 여러분 탄식할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옆에서 같이 예배드렸다. 아니 좀 더 심각하게 얘기할까요? 한 가족이었는데 진실로 예수 믿은 내 아내는 어린아이 같이 주님을 받아들인 내 자녀들은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 잔치하는 모습을 나는 바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볼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예수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와 밖의 대조가 어마어마하게 잔치가 열리는 곳, 바깥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곳이에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성가대 노래 불렀다니까요. 근데 이 중에 예수를 믿은 사람만 천국 가요. 같이 성가대, 어저께 성가대, 일부 성가대 소풍 갔어요. 같이 소풍 간 사람 중에 예수를 믿은 사람만 그 나라 들어가요.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지 구원 못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대요? 오늘 예배를 듣는 가운데 난 정말 구원받았나? 난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인 구주로 만났는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면 몇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인데 29절에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요. 하나님 나라 잔치는요. 동서남북에서 사람들이 오는 잔치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만 선민이고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우리 같은 이방인들한테는 복된 소식이죠. 할렐루야. 구원은 혈통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동서남북에서 다 구원받아요. 근데 지리적 동서남북이 아니에요. 정서적으로 동과 서는 상극이죠. 남과 북도 상극이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동과 서가 만나고 남과 북이 만나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가끔 가다가 나는 나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하고만 교제하고 싶다. 그게 하나님 나라가 뭔지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는 동과 서가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남과 북이 만나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근데 이 나라는요, 30절에 따르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는 재밌는 나라예요. 모태신앙인이라고 끝까지 가는 것도 아니고, 그죠? 나중에 믿었다고 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도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나라예요. 이 나라 들어가라고 주님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34절을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새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요 많은 선지자들을 주의 종들을 보내셨어요. 하나님께 모으려고 하나님께 좀 오라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원하지 않았어요. 저는 예루살렘 대신에 아틀란타를 한번 넣어보면 좋겠어요. 아틀란타야 아틀란타야. 주의 종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혹시 이 도시도 하나님의 탄식의 대상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나 자신의 이름을 좀 넣어보면 좋겠어요. 아무개야 아무개야. 주의 종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여러분 혹시 주의 종들을 죽인 적은 없나요? 주의 종들을 향해서 돌을 던진 적은 없나요? 있죠. 말로 많이 죽였죠. 많이 배척했죠. 맞아요? 네. 예루살렘 대신에 아틀란타를 내 이름을 넣어봐서 혹시 내가 하나님의 탄식의 대상이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여기서 마치고 싶은데 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그 말씀까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가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진짜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똑같이 누가복음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근데 그 다음에 마태복음 한 가지가 더 덧붙여줬어요.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다음에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문제가 하나 있어요. 좁은 문, 넓은 문만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죠? 눈 딱 감고 좁은 문 한번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하나 있어요. 좁은 길도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But small is the gate and narrow the road that leads to life. 만약 좁은 문만 있는 거라면 우리 신앙생활은 어쩌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눈 딱 감고 한번 좁은 문 힘써서 통과하면 되겠죠. 그죠? 맞아요? 그렇잖아요. 천국 간다는데 좁은 문 한번 딱 눈 감고 들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요 마태복음에서 다른 이야기를 해주세요. 누가복음에서는 하지 않는 이야기를 마태복음에서 하셔요. 왜 그러냐? 누가복음에서 이 질문을 던지는 한 사람이에요. 무리 중 한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산상수훈이에요. 예수님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신다 그랬죠. 제자들에게는 한 가지를 더 알려주셔요. 그게 뭐냐? 좁은 문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을 통과한 뒤에 길도 있다는 거죠. 제가 많은 사진을 검색했다 그랬죠. 모든 사진이 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을 다 그리고 있더라고요. 다음 사진 보실래요? 좁은 문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걸어가야 될 길도 좁아요. 이게 문제예요. 그리고 잘 보세요. 좁은 문과 넓은 문은 가는 길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만나지 않아요. 그렇죠? 그 다음 사진. 다 구글에 치면 나오는 거예요. 아까 봤던 사진이죠. 좁은 문 끝나고 끝이 아니라 좁은 길을 걸어가야 돼요. 넓은 문은 넓은 길로 걸어가고요. 둘이 만나지 않아요. 그렇죠?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죠. 그 다음 이 사진 잘 보세요. 좁은 문 통과해서 좁은 길 걸어가요. 그래서 주님 만나요. 넓은 문 통과해서 넓은 문 걸어가다가 망해요. 둘은 만나지 않아요. 그 다음
철로역정이라는 소설 아세요? 그죠? 철로역정도 다른 거 아니죠. 예수를 믿는 거죠. 그렇죠? 그 길이 십자가 가지고 가는 길이 좁은 길이래요. 길이 있어요. 그 다음 심지어 카툰도 정확하게 그리더라고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을 뿐만 아니라 넓은 문과 넓은 길과 만나지 않아요. 완전 다른 길이에요. 한 애도 이렇게 그림을 그렸더라고요. 잘 그렸더라고요. 잘 그렸죠? 천 다니엘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좁은 길과 넓은 길은 만나지 않아요. 이 애도 이렇게 알아요.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 가지를 깨닫게 됐어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된다. 그 문은 하나다라는 설교에 아무도 불만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라는 걸 믿으십니까? 아무도 불만 없어요. 바깥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지 모르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중에 제가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가 아니란 말하면 더 이상하겠지. 그렇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 그분이 좁은 문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크게 거부감 없어요. 근데 만약에 어떤 목사가 서서 저든 누구든 좁은 문만이 아니고 좁은 길 걸어가야 됩니다. 좁은 길 계속해서 걸어가야 됩니다. 그럼 되게 싫어요. 맞아요? 꼭 예수 그렇게 유별나게 믿어야 되겠냐 이렇게 나와요. 믿으면 됐지. 믿기만 하면 됐지. 우리가요. 좁은 문 통과하는 데는 별로 불만 없는데요. 좁은 길 걷는 건 되게 싫어요. 좁은 문은 통과하지만 넓은 길 그냥 계속 같이 걷고 싶어요. 막판에 그리고 좁은 길로 또 빠지고 싶어요. 제가 이런 그림을 하나 찾았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길은 이런 길이에요. 잘 보세요. 우리는 이런 걸 생각해요. 이건 넓은 문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둘이 서로 만나죠. 다리도 있고 막, 그죠?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우리는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도 예수를 믿고 일단 믿어. 근데 잠깐 놀러 갔다 올 수 있어. 함께 넓은 길 걷다가 막판에만 안 빠지면 돼.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젯밤에 그림을 한 장 우리 아내가 밝히지 말아야 그랬는데 아내한테 그려달라 그랬어요. 이거예요. 우리는요. 좁은 문으로는 통과해서요. 이 성경에 따르면 길이 완전 다른데 우리는 길이 붙어 있고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좁은 길 좀 걷다가 잠깐 일로 갔다가 한참 가다가 또 돌아왔다가 한참 갔다가 막판에 지옥으로 가기 싫거든? 우리 이런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안 그런가요? 제가 보기에 우리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가 통과하는 문만 좁은 문이고 넓은 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을 통과한 뒤에도 좁은 길을 걸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문제가 좁은 문에 있지 않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반드시 좁은 문을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라면 우리는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좁은 길 걸어야 돼요. 우리 좁은 길을 안 걸어요. 좁은 길을 혹시 걷더라도 계속해서 넓은 길을 사모해. 그렇지 않나요? 우리도 좀 남들처럼 똑같이 성공하고 싶지 않나요? 브로드웨이 원하지 않나요? 슬픈 것은 좁은 길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인기가 없어요. 예수님이 말한 대로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대요. 미국 뉴욕에 가면 이런 길이 하나 나와요. 여기 아세요? 여기 가보셨어요? 향락의 1번지. 재밌는 게 이 길 이름이 뭔지 아세요? 다음 사진 브로드웨이예요. 이거 굉장히 심발릭하더라고요. 야, 기가 막혀. 이 브로드웨이에 24시간 포르노를 상영하는 데도 있고요. 온갖 향락의 중심지예요. 불이 꺼지지 않는 곳. 근데요. 이곳 이름이 브로드웨이였어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우리가요. 브로드웨이 가고 싶어요. 우리 다시 말씀드릴까요? 좁은 문 불만 없어요.
유일한 문 크게 불만도 없어요. 아, 예수님 유일한 문이지. 뭐 믿으면 구원해 주겠다면 눈 딱 감고 들어가면 되지. 믿으면 되지. 근데 그 다음에 가야 될 좁은 길은 안 걸어요. 그게 싫어요. 그냥 넓은 길 걸어가다가 막판에 빠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주님이 생각하시는 구원의 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두 길은 만나서는 안 되는 길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었다면 좁은 문 통과했다면 좁은 길을 걸어가기를 힘쓰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라는 말이 왜 나왔을까요? 행위 구원?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좁은 길 걸으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가지 않으면 내게 합당한 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고요. 좁은 길 우리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힘써야 돼요.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예수 믿는 길이요. 영적인 복이 있지만 또 주님이 주신 놀라운 평안과 안식이 있지만 좁은 길이에요. 예수 진짜로 믿어보세요. 좁은 길이에요. 나는 예수를 믿었는데 내 친구들과 한 번도 부딪힌 게 없어요. 내가 넓은 길 걷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한 번도 핍박을 받은 적이 없어요. 당연하지. 좁은 길을 걸은 적이 없으니까. 근데 진짜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구원의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은 The Narrow Gate, 하나의 문이에요. 문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습니다. 좁은 문이에요. 한 명씩만 들어가요. 부모 손잡고 들어가는 문이 아니에요. 집 많이 갖고 들어가는 문이 아니에요. 영적인 비만도 못 들어가요. 돌이켜 어린아이가 돼야 들어가요. 아멘. 그 문 지금 열려 있어요. 지금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언젠가 닫혀요. 개인이 죽으면 개인적인 종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주적 종말 문이 닫혀요. 가관일 거예요. 가관일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 얼마나 가관이었을 거예요. 문 열어달라고. 막 손에 피가 나도록 쳤을 거예요. 그 똑같은 일이 있을 거예요. 골든 타임이 있어요. 거절의 결과, 들어가지 못한 결과는 참혹합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습니다. 이미 그 문에 들어오셨습니까? 이제는 브로드웨이를 머뭇거리지 말고 기웃거리지 말고 좁은 길 걸어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목회자는요, 성도를 위로해주고 뭐 재밌게 해주고 비위 맞추라고 부름 받은 것이 아니고 이 주님 말씀 전달하라고 부름 받아서 그냥 제가 전달했어요. 저한테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좁은 문 통과하시고 좁은 길 걸어가셔서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가사가 그대로 오늘 예수님 말씀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그 길도 험해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매여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먼저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가사 영생으로 그 생명길로 갑시다.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어떤 부의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그 다음에는 좁은 길로 걸어갑시다.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구원의 문 지금 열려 있습니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히 들어가고 싶어도 한 번 닫히면 열리지 않습니다.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을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 그 좁은 문으로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하나님 정말 원합니다. 이곳에서 함께 이 공간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기 원합니다. 홀로 바깥에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자가 없기를 원합니다. 문 앞에서 서성이는 자들 예수 앞에 굴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은 들어왔으나 역시 서성이는 분들 좁은 길 계속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구원의 문이신 유일한 문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제 좁은 문을 통과했으면 좁은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가 그 길을 걸을 때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구원의 길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베들기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